저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귀한 말씀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고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 교회가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을 이제 듣고 가서 확인하리라.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사도들 중에 아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한 일을 15절 16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 한 일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은 받아들이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 내리시는 것과 관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임재 혹은 사역적인 임재라고도 합니다.
능력 전도는 외적 현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외적인 임재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사역적인 임재는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사사들이 그랬고 구약의 왕들이 이 직임을 받아서 섬기려고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들이 사명을 다하거나 혹은 사역을 감당하던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사역적인 임재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데 삶이 바르지 못하고 음란한 일에 엮여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임재가 떠났어요. 성령 임재가 떠나니까 삼손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통회 자복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 때 그 사역을 위해서 임했던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역적인 임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임재 혹은 내적 임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인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임재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격적인 임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첫째로 예수가 믿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 믿게 하려고 우리가 설명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굴복이 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믿는 믿음은 얼마 못 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적으로 임재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내적으로 임재하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다 그렇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바뀌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내적 임재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임재, 또 인격적인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파송받아 나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인격적인 임재는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은 했어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모습, 주님이 떠나실 때의 마지막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모른다, 맹세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모른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 제자들의 삶은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라기보다는 사역적인 임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일이 위로부터 능력이 비우실 때까지, 즉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를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가 없이도 또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건져내는 그런 은사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나 인격적인 임재가 없이는 그 사역이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조차도 임시적인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예민하게 기도했던 것이, 내가 남은 구하고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노라.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은 빌립이 보고를 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사도들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던 그 질문을 해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들이 사마리아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사도들이 올라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처음 한 기도는 성령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마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지금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안수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는 항상 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도를 신방하다 보면 전혀 안 믿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잘 설명하고 결신을 시키면 결신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따라하는 그 결신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화됩니다. 그때 드렸던 그 고백이 정말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먼저 고백을 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했던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면 그만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믿으면 성령이 있는 거지 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고집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욱 기도하셔서 성령의 내적 임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한 것이라면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성령의 내적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구하셔서 그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받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5번 나옵니다. 첫째는 2장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마술사 시몬이 목격하고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술사 시몬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오랜 연습으로 해서 얻게 된 능력이건 혹은 악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권능이건 상관없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웬만한 일에는 놀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내게도 이 권능을 좀 갖게 해달라 하고 사도들에게 돈을 드릴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일인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시 보게 되는 일, 눈이 안 보였던 사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받는 장면은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인데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2번의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3번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방언하는 거 처음 보신 분들 놀랐던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부러워하여서 돈을 들여서라도 받고 싶어 했던 이 권능은 그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받게 해달라라고 사도들에게 부탁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몬의 생각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안수에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안수자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권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수에서 성령 받게 되는 것이 안수하는 자의 능력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첫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입히우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안수하는 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때는 안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안수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안수하는 의미가 설명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경우에 안수를 하는데 첫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전가할 때 안수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면 안수하는 자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제물을 죽이면 안수하는 자가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안수하는 자의 권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안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게 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를 함께 나누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수합니다. 또 안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보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권위가 함께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수하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수자의 권능이 아닙니다. 안수의 능력이 아니고 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안수하는 권위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몬은 이 권위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돈이라는 매개체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돈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이 갖고 있는 구매력입니다. 돈이 많으면 구매력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동안 어떤 이야기 있었습니까?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를 짓고도 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라는 말 가끔
듣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것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이 세상 살다가 소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우리의 방향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질책을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우리끼리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을 매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아직 참 믿음이 없는 그 신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본질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질의 변화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사마리아인들에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시몬은 옆에 물러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 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돈의 능력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이 아니고 본인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흩어져서 다니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지역에도 가고, 원수 같은 지역, 밟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은혜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긍정을 하고 동의를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예수가 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삶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답은 예수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능력이 부을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성령의 임재예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1장부터 성령의 약속을 하고,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도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허락하신 일 끝까지 감당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